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신조 용어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블루라고 있습니다. 이 블루는 우울증을 의미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는 우울증이라는 의미에서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스크린에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 블루 자가 진단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루 중 대부분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된다. 어떤 일에도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거나 증가했다. 불안증이나 과다 수면 증상이 나타난다. 지나치게 초조한 기분이나 무기력한 감정을 느낀다. 피로감, 활력이 상실됨을 느낀다. 죄책감, 무가치감을 느낀다. 사고력이나 집중력 저하, 우유부단한 감정이 지속된다.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이 반복된다. 이 9가지 증상 가운데 5가지 이상 그 증세가 나한테 있다면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야 된다. 즉 정신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불안증과 우울증 발병률이 2배가량 높아졌다는 그 OECD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불안이나 실업 등 정신건강의 위협 요소는 늘어난 반면에 이를 상쇄하는 사회적 교류나 고용, 교육, 운동의 기회 등 일상이 사라진 탓입니다. 한국은 코로나19 이후 우울감을 느끼거나 우울증에 있는 비중이 36.8%로 조사 대상 15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36.8%라면은 10명 중에 한 4명 꼴은 이 코로나 블루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로 그렇게 부릅니다. 감기처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질병이라는 것이죠. 우울증을 앓았던 처칠도 우울증을 길가에서 자주 마주치는 동네 개에 비유해서 블랙도그라고 우울증을 불렀다고 합니다. 미국은 성인 10명 중 하나가 우울증 환자이고 유럽에서는 우울증 약을 소화제나 두통약을 먹을 정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우울증은 생물학적으로 도파민과 셀로토닌 같은 뇌신경 전달 물질에 이상이 생긴 뇌 질환의 일종으로 봅니다. 이건 이제 의학계의 이야기고 사회심리학적으로는 이혼이나 배우자 죽음 같은 급격한 생활 환경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여성 발병률은 10에서 25%로 남성 5에서 12%의 2배나 된다고 합니다. 이 우울증을 방치하면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홉킨스 대학, 존스 홉킨스 대학은 이 우울증 환자의 자살 위험이 일반인보다 41배 더 높다는 그런 발표를 합니다. 우울증은 뇌에서 생긴 병이므로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이기에 조기에 치료하면 10명 중에 8명은 호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는 것을 터부시하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 치료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환자들의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들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은 우울증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명을 포기했을까 하는 동정심도 가지지만은
그런 선택이 기독교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선택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는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습니다.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생각한다면 결코 우리는 자살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살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은 내 마음대로 살려고 죽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해서 스스로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히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생을 화두로 한 예수님과 한 율법사의 대화입니다. 율법사는 요즘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한다면 법을 전공한 사람이거나 법 쪽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율법이 곧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율법사는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의 엘리트 지도자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가장 괴롭힌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또 이런 율법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율법사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약점을 찾아내고자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 자체는 사실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대한 또 명쾌한 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과연 하나님께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할 수가 있는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한번 던져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에 항상 그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왜 율법사가 이런 질문을 하는지 그 마음을 예수님은 들여다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율법사에게 반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당신은 율법 전문가인데 율법에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다시 그 율법사에게 오히려 질문을 했습니다. 역시 율법사는 구약 성경의 율법, 즉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내용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율법의 핵심을 아주 조리 있게 잘 대답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마 점수를 매긴다면 이 율법사의 대답은 100점 만점의 대답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그 핵심은 십계명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다섯 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 십계명의 핵심을 이 율법사는 아주 조리 있게 잘 정리해서 예수님께 답변을 한 것입니다. 율법사는 율법의 정신을 꿰뚫고 있는 완벽한 율법 전문가이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자신의 율법을 아는 만큼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율법사의 문제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문제를,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그 자신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을 보면은 그 당시 율법사들에 대하여 책망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한 율법사의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28절 말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말이 참 대답이 옳은 대답이다. 그 말씀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이 율법사가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자였다면은, 예 선생님, 이제부터는 내가 율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물러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그렇지 않았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즉 자신은 율법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변론하기 위해서 또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지금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십계명의 핵심의 정신에 대해서 대답은 했습니다마는 과연 그 이웃은 그럼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내 몸처럼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과 변론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네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강도 만난 유태인,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 이렇게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입니다. 상황은 한 유대인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을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서 거의 가사 상태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던 제사장 레위인은 못 본 채 피하여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짐승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의 그 상처를 그 자리에서 응급처치를 하죠. 그리고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2데나리온 돈을 드릴 테니까 이 사람을 잘 간호해 주시고 내가 이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내가 들리겠습니다 하고 그 집을 떠납니다. 자,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만들어낸 비유라기보다는 그 시대 한때 유대인의 입에 오르내리던 실화가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그 성경학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자신은 율법대로 살고 있음을 항변하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당신이 바로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냐라고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비유에 율법사는 말문이 막히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사는 마지못해 입을 엽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마리아인을 가리키죠. 사마리아인이 바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는 이 율법사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 무관심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자, 나의 자화상은 오늘 등장인물 가운데 누구입니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강도 만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잠깐 접어놓고 이 세 사람 중에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당시 제사장은 한 달씩 순번을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봉사를 합니다. 한 달 근무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다시 근무날이 되면 또 한 달 동안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근무를 합니다. 한 달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머물면서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율법서와 시편의 말씀들과 예언서들을 낭독했겠습니까? 경건하게 예복을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리고에 있는 집으로 쉬기 위해서 가는 도중입니다. 막상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에 나타났을 때에 제사장은 못 본 채 피하고야 말았습니다. 레위인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처럼 직접 제사 드리는 일은 하지를 않지만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일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을 경비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을 레위 지파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도 역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다가 이제 쉬기 위해서 여리고에 있는 집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그냥 지나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이 고독사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비해서 작년 2020년 고독산 사람들의 수가 2.5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고독사 하면은 집에서 시신이 부패하기 때문에 악취가 그 집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웬만히 소독에서는 냄새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이 고독사 전문 청소 업체가 아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상자가 많다는 말이죠. 이웃에 대한 무관심의 단적인 예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 아브라함 헤셀이 구약의 선지서를 연구하면서 발표한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행하던 히브리 예언자들의 위대한 공헌 중 하나는 무관심의 죄를 선포한 것이었다. 인간이 인간에 갖는 무관심에 대해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심을 외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이런 무관심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교육의 반대는 무지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아름다움의 반대는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한 무관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회개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강도를 만난 이웃을 보고도 무관심한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보고 도와준다면 그것은 이웃 사랑의 절반 가까이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영혼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면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참 이웃 사랑하기를 베푸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10사람 중에서 7명 내지 8명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 2명 중에 3명이 교회 등록을 했다 할지라도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강도 만난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강도를 만나 심한 고난 속에 있는, 절망 속에 있는 이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나와 내 가정만의 안일함과 풍요로움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들도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가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강원도에 가난 농군 학교라고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2박 3일 가서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엄동설한 12월 달 한밤중에 이 농군학교 안에 있는 양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피워놓은 연탄 난로가 과열해서 그만 그 양계장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 양계장 안에는 닭 500마리와 앙고라 토끼 200마리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닭과 토끼에게 불이 붙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닭이 불이 붙으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날개를 퍼덕이면서 날아다닙니다. 토끼 마찬가지죠. 앙고라 털 얼마나 불이 잘 붙겠습니까? 불이 붙으니까 그냥 그 안에 축사에 뛰어다닙니다. 교육을 받던 교육생 수십 명과 직원들이 뛰쳐나와서 진화하려고 그렇게 물을 뿌리고 합니다마는 역부족입니다. 도저히 불길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김윤기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저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산교육을 받읍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화재를 진압하려던 것을 멈추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영기 장로는 그가 쓴 책에서 양계장 화재 사건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만 추구하며 살다가 갑자기 죽음에 직면하는 그날, 그 영혼은 속절없이 유황불이 이글거리는 지옥에 떨어져 울부짖을 것이 아닌가 하며 가슴이 서늘해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제 불길이 꺼진 후에 교육생들을 데리고 교회로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하는 교육생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육받고 있던 사람들 중에 1000명의 폭력배들을 거느리고 있는 조직폭력배 2명이 그 속에 와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보고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 교육생 가운데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던 청년이 있었는데 법관이 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가난 농군학교 농군이 되었으며 후에 이 김용기 장로님의 첫째 사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강도를 만난 이웃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우리 주변에 참으로 강도 만난 사람 같은 그런 이웃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언제 문을 닫아야 될 것인가, 이 빚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정말 한숨 쉬고 있는 경제적으로 강도 만난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코로나 블루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교회와 멀어지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코로나로 인한 그 영적으로 강도 만난 이웃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11월 14일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고자 합니다. 매년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엄두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금년은 그래도 70명 정도는 한 번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횟수만 늘리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11월 14일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제는 아예 영상 예배도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을 교회가 보살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정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들이 있지 않는가?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주변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1월 14일 이전이라도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면 더 감사할 일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며 권면하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뜻깊은 추수감사절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도 주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고자 할 때에 나 자신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나 자신만을 위할 때는 일어서기가 참 힘듭니다마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권면하고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주고자 할 때에 나 자신은 덤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사마리아인과 같이 정말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이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